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기를. 둘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설교는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목사님과 토론하고 또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피 선데이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으시다면 목사님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오신다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설교 링크는 소개글에 있고요. 댓글에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면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교는 목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 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이기라라는 이제 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좀 이렇게 같이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체험을 고백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체험했을 때 시키지 않아도 바로 나 그게 너무 좋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맛집을 가던 뭐 휴대폰 뭐 자기가 좋은 거 휴대폰을 만졌을 때는 그거 진짜 좋아. 이건 체험과 고백은 거의 동일시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백이 없다? 그럼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런 걸까요? 우리가 갑자기 일상생활 막 즐기다가 여행을 가서 풍경을 보는 순간 와 나오는 네, 체험과 고백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고백이 1인칭 고백도 되지만 야, 진짜 거기 너무 좋았어 라고 남에게 얘기하는 그 고백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 되려면 체험 또 자기의 1인칭 고백 또 이것들이 남들 앞에 섰을 때 2인칭을 향한 그런 고백들 다 사실은 하나의 이유에서 있지 않을까. 그럼 남들 앞에 섰을 때 2인칭 그 고백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행 갔을 때 방금 비유해 주신 것처럼 와 진짜 좋다. 이거 혼자 있을 때 진짜 좋다지만 이건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도 야 너 거기 가봤어? 진짜 좋아. 이건 뭐 얘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물어보면 더 신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대상이 있고 없음만 차이인 거지 계속 나는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진짜 너무 좋았고 잠잘 때도 와 진짜 다시 가고 싶고 근데 누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는 나오는 것뿐이지만 그 사람이 사라져도 난 또 계속 나한테 얘기하고 이거는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더 이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모습들인 거죠. 고백 목사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든 생각은 고백도 저는 일종의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네네. 신앙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고 찬양하다 하면은 왜 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걸로 충분했다라면 성경에서의 보여준 인물들이 막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온몸으로 그런 액션을 사실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뭐 부부로서도 이 사람을 완전히 사랑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을 해줘야 알지. 뭐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계속하는 순간 나에게도 어떤 찬양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더 바뀌는 모습으로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백을. 그렇죠. 그 부분을 배드 케이스로 갖고 들어와서 적용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면 내 마음이 있는데 굳이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별개 아니야? 마음은 그거잖아. 몸은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어릴 때 마음에 상처 받았어요? 몸으로 드러나거든요. 왜 저렇게 사람 눈을 안 봐? 마음에 상처가 있대. 마음과 몸은 별개라며. 이렇게 접근하면 야 어떻게 별개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몸이 저런 거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거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요. 몸의 선택을 합니다. 그럼 마음과 몸은 별개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굉장히 극렬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진짜 좋아하면 티를 안 낼 수 없고 진짜 위장을 하지만 진짜 안 좋아하면 이게 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체크, 몸의 체크는 곧 마음의 체크와 동일시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굳이 성경으로 굳이 안 가도 좋아하면 아무리 싫은 척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배시시 웃게 되고요.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을 경계를 나누고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식은 마음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식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몸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똑같아요. 마음에 상처 입으면 벌써 사람이 나한테 좀 싸해. 저 사람 행동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그거는 곧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이 찬양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들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훈련이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물론 이제 진짜 샤이에서 안 나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손을 들어봅시다. 뭐 우리가 찬양합시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뭐 노크 교회가 원래 뭐 손을 든데 그 교회는 뭐 박찬열 목사님이 손 드는 거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야 이게 아니라 뛰는 걸 좋아하는 교회야.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시편 134편부터 시작해서 그냥 시편 전체에 손을 들어 찬양하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리피 선데이 같이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찬양을 해보시는데 이러고 그냥 찬양하는 거랑 내가 이러고 찬양하는 거랑은 벌써 엄청난 그냥 그쵸.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안 가져라도 이렇게 하는 순간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하시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벌써 입이 배시지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저는 스킨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몸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훈련을 못 받은 것뿐이지 그렇죠. 실제적으로 목사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그런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로 갔거든요. 다윗이 미쳤다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을 거예요. 그거 완전 무아지경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죠. 몸에 대한 반응. 그랬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리피 선데이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간다면 이것들이 고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요때 등장합니다. 그 열정을 왜 지금 차갑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되게 냉정해지고 사람이 이성을 찾는 게 밖에서 이성 못 차리던 사람이 성전 들어와서 이성을 찾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좋은 이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굳이 마음이 있는데 몸까지 이럴 필요가? 뭐 굉장히 똑똑해지는 걸 요구해요. 사탄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열정을 쉽게 만드는 콜더들이 있어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 아무 도움 안 되는 멘트고 그 멘트를 하도록 사탄이 계속 내 마음을 불지피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기분 좋아.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인데도 밖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 열립니다. 그럼 사탄의 목적 하나입니다. 예배에 열정을 쉽게 만드는 거, 반응 안 하게 하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만드는 게 그 콜더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더 헛되게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냐 경험하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수많은 OTT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요? 근데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시간은
노크 교회에 내가 참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사실 신앙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헌신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교회를 온과 동시에 내 몸부터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철저하게 계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아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여놨는데 그런 계산에 빠지는 순간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힘듦과 내가 시간을 쪼개고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배드 케이스 경우인데, 어,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사탄은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스킨십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상 최대의 스킨십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분은 시간을 우리한테 쏟으신 분이 아니라 He gave His Son, He gave His life, 라이프 전체를 부어주신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돌려드린다는 표현 쓰듯이 우리가 목숨을 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내 시간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계산을 빡빡하게 하고 있는 몸의 행동이 나온다? 그럼 마음이 식었구나. 연결이 사실은 다 오늘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는 것 뭐 같습니다. 방금 들으시면서 진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삶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왜 시간을 더 못 내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 네. 시간을 왜 못 내요 질문도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마음을 한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갑자기 이제 고백이 막 몸으로 가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다시 좀 정리해 보자면 교역자끼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역자들 한마디로 양 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의 뭐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양을 보면서 뭐 우리도 또 잘해야겠지만 또 조금 더 잘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또 이 자리에 있으면 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뒷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네. 마음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자는 걸 같이 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왜냐면 다 맡기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잡아가지고 휙 던지고 우리 또 기도와 또 이런 것들로. 그치.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고백으로 첫 번째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수많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은 한 주의 신앙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주일 말씀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찬양의 가사 말고 교회가 말하는 예수 말고 이번 주 나에게 예수란 그 질문 앞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했을 때 벌써 신앙이 딱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어디 교회 다녀? 노크 교회요. 이건 말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이번 교회 옮겼어요. 이건 말 되게 쉬워요. 근데 누구 사랑해? 그러면 누구? 그냥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한참 후에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옮겼어요. 어디로? 그냥 직장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한참 후에 나온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질문 자체가 주는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건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란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신앙의 성장은 옵니다. 그 생각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살고 있고 아니면 너무 하던가 너무 예수님은 누구신가만을 생각해서 행동으로 안 옮기던가 이제 이런 그 극단에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행동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묻어나면서 일주일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나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 주일날 예배에서 아까 말한 감격과 몸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뽑아내는 게 여기서 너의 예수님은 누구야까지 인도하는 게 바른 큐티 인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찬양은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너의 고백은 뭐야? 우리가 우리 고백으로 불러볼까요? 막 우리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 분들이 다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결국 내 고백이 없으면 남 고백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리피 선대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 한 주에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 이 질문 되게 직접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묻고 다시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센 게 아니라 구체적일 때 세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설교가 뭐 소리를 지른다고 세다고 느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딱 전달됐을 때 세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은 구체적인 걸 밖에선 원해요. 아, 왜 구체적인 거를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것처럼 누굴 사랑해까지 들어가기는 원치 않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 인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세상적 잘됨은 사실 그 재정, 네. 뭐 그리고 직업에 대한 위치겠죠. 뭐 가정 그런 것으로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거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 말씀이 부딪히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당연히 어렵죠.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격차가 심해질수록 이제 마음이랑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작동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듭니다. 괴롭히는 말씀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이런 거에 별로 부담은 안 느끼는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해버리는 순간 구체적이어서 힘들 거거든. 그 못해서가 아니라 난 원수도 있고 사랑도 못하고 이런 거 힘든 거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힘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까지도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하시거든. 그럼 맞아요. 그 주님께서 이제 뭐 내게 힘을 주신 내게 능력의 하나님은 좋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음의 맞아요.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 멍에를 매라 같이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그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되게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저항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태어난 그 종교이기 때문에 저항하려면 구체적인 거에 저항하지요. 안 그러면 뭐 정부든 그 집권하는 세력이든 그걸 무서워하지 않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로마가 무서워했고 기독교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구체적인 신앙인들 무서워해요. 구체적이지 않은 신앙인들이 진짜 힘든 거죠. 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그런 대형 교회가 주는 유익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이제 그런 몸집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 안에 매몰되거나 매입되거나 숨는 순간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는 속으로 사각지대로 숨는 거거든요.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진짜 회색지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나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목사님 해주신 저항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생각과 많은 이야기가 들지만 오늘을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10분 남았어 아직. 네,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주신 얘기는 지금 머릿속이랑 마음속에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 엔진이 풀가동되면서 돌고 우리는 있는데 한 2시간 반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팟캐스트를 차츰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맞아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엔진이 돌고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은혜로 살라.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이제 은혜로 살라였어요. 요거 뭐 세 번째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한번 좀 같이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길 이제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과 공로 의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해 주시면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로 의식은 나 자신에게 이제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은혜 의식은 항상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이게 아까 고백과도 고백이랑 사실 고백이 항상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몸과 입술의 고백은 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만땅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는 포인트는 만땅. 어, 갑자기 만땅이 나오니까 네. 웃겼습니다. 네 항상 만땅으로 부어주시려고 하시지만 예. 그 포인트는 거기인 것 같아요. 그 공로랑 은혜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이 또는 내가라는 표현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기본 디폴트면 내 삶에서 모든 곳에서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맞아요. 거고 내가라는 단어가 먼저인 사람은 늘 힘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체 의식이 이미 시작부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는 감사해요. 어렵지만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인데 내가 왔더니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닌 내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와 공로의 차이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뭐 그냥 다 얘기하셔갖고 제가 답변할 게 없을 정도인데. 그래 답변해 주세요. 예.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 사람이 힘든지 어려운지 괜찮은지. 조금 얘기해 보면 주어만 이제 여러분 제가 슬럼프 빠진 사람들 그 특징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상담을 하시거나 그 진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진짜. 내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다 등장하는데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가 봉사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시간이 내가 이거거든요. 이건 그냥 슬럼프에 있는 중인 거예요. 뭐 도와달라는 신호죠. 근데 반대로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담해 줄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리더분들이나 공동체 인도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안심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얘기 딱 들어보면 내가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쯤엔 진짜 힘든 모습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담의 속도나 밀도를 정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좀 듣기 힘든 상황일 거고 그랬을 때는 기도함으로 위로와 격려가 같이 나가면서 이 사람을 이제 무장을 해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전략이 나오겠죠. 그 확실히 은혜 의식에 있는 사람과 공로 의식에 있는 사람이 너무 웃긴 건 이 사람이 왜 은혜식을 느끼지? 얘기해도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은혜를 느껴.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느낄 만한 사람인데 계속 공로로 돌아와. 그럼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늘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밖에 없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이 은혜를 느낄 만한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 은혜를 느낄 만한 포지션을 늘 겪었는데 알 것 같은데 다시 공로의식으로 돌아왔다? 그럼 너도 힘 빠지지. 그 쟤도 못 알아듣는 거 같지.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압축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전선생님도 느끼고 저도 뭐 느끼는 거겠지만 뭐 저는 더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밖에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맞습니다.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그 모든 단어의 선재가 돼 있다라면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기도와 말씀을 향해 나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기도는 내가 이렇게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말을 이어가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도라고. 기도를 하라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조금씩 아까 반응을 하다 보면 마음도 바뀐다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바뀌는데 기도조차 안 하네? 그러면 이 공로의식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사실 찬양이 예, 똑같은 거지 뭐. 우리 마음에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끊는 게 기도랑 찬양이거든요. 노래 안 해요. 네, 대상을 우리가 노래할 대상 그분을 갑자기 딱 저도 너무 많이 나 경험해봤어. 오늘 너무 네거티브한가?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냥 전사님 있으니까 막 다 저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마음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이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모든 책임 전가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저분이 사실 나한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제일 먼저 끊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한 과정들을 이제 수십 번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은 아웅다웅 하신 거 아니죠. 제가 혼자 아웅다웅 한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신앙 성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찬양과 그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자면 주일에 예배 시간을 일찍 나오세요. 이거는 사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건 거죠. 사랑하는 그분에게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변하는 건데 찬양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워십 리딩을 하지만 손을 들고 그분께 경배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들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되게 엄청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빨리 나오고 싶어서 연애하는데 자주 늦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마음의 문제. 설교를 하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도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설교만 듣는 사람의 자세는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벌써 설교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한 사람들은. 근데 설교 때 맞춰서 오는 분들은 되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드릴로 파고 들듯이 말씀이 겨우겨우 들어가서 풀릴 때쯤에 이제 설교가 끝난 거예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설교를 듣는 사람과 마음이 나중에 풀렸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는 사람과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먼저 이미 은혜를 입었죠. 사실 네, 맞아요. 내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반사가 돼서 영광과 은혜가 이미 내 마음이 거기서 쫙 풀어졌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건 또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때 일찍 오세요 그러면 예배 때 일찍 와야만 뭐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간혹 그럴 수 있죠. 예배 일찍 오는 게 보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러면 또 이제 답답. 그러면 다시 처음을 들으시면 됩니다. 마음과 몸과 연결돼 있다는 거. 근데 회사, 연애 아무것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만 그런다라는 건 다시 근본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단어니까 너무 아름다운 단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잊고 교회, 내가 속한 커뮤니티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내가 하는 싸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야. 그 회사에도 안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또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안 먹히는 사람 안 먹혀요. 네. 마음의 문제니까. 그리고 회사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러면 맞죠. 회사처럼 여겨. 그 의도가 아닌데. 네, 그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에게 더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노크 교회에게 주어진 숙제죠. 네, 캠프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팀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고 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중에 일환이 사실 리피 선데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죠. 노력하고 이런 건데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변해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딱 맞았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보진 않았는데 은혜를 탁월한 진행이십니다.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제 삶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될 게 은혜 의식, 감사하고 빚진 자, 이 마음에서부터가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그리고 고백 나에게 예수님은 했을 때 이번 주일이 찾아왔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이번 주 예수님은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목사님과 또 제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서 또 회복되시고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의 더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만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날게요. 안녕. 안녕.